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4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빈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올 때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 이상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모세의 말만 듣고 떠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광야에 나오고 나서 3일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광야지대에서 물은 곧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 길을 걸어갔어야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선물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또 얼마쯤 가다가 그들이 신광야에 갔을 때 거기에서 또 그들은 위기를 당합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430년 살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 이루어질까요? 가도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광야 생활,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믿는 믿음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소원을 믿는 믿음, 그런 것들이었죠.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 다윗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의구심이 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닥쳐오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이 그를 신망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왕의 마음이 변화돼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끝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했죠. 오늘 보면 2절과 11절, 12절에도 보면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당연히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기도했던 다윗에게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달리 다윗은요, 형편이 점점 회복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던 놀라운 왕의 모델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나안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속하신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기대했던 것들이 어그러질 때 절망감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은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 상황, 그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아이들은요,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손님 손에 뭐가 들렸나 그거 쳐다보는 겁니다. 선물을 기대하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영혼이 쇠약합니까? 그들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물러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심과 인도하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 원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도망자들 400명과 함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 다윗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전환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다윗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가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유다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더 이상 굴에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앞서 21장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다윗은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성전에 진설된 그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울왕의 첩자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걸 그대로 사울왕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가정에 85명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2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가 수장이니까. 왜 부하들은 감옥에 가다 놓고 자기는 떳떳하게 고개를 지켜들고 삽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타인의 불응을 느끼고 아파할 줄 알고 내 책임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시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백성의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예. 남을 죽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를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서서히 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입니까?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자 그럴 때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왕이 지금 당신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당신의 신변이 노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출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고 자기는 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게 책임을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거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 한구석에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거일라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가서 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서 치면 안전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일라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희한한 일이죠. 이게 뭐지요? 우리가 조언이라고 희생적인 선한 일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면 오히려 그 일이 꼬이고 꼬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장, 오늘 본문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승낙해서 갔고 또 착한 뜻으로 했지만 일이 꼬여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일 실컷했더니만 뒤에서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잘했다. 이제부터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명할 수 없는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장 19절 이하를 쭉 29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십이라는 지역에 내려갔을 때 십 사람들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 가운데 다윗이 숨었다. 저 사울 왕에게 빨리 잡으라고 하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는 뭐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양심을 거스르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심지어 내가 도와줬던 사람,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 그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할 때 느끼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이것은 여러분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내 편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애매한 누명을 씌우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불평으로 내뱉는 기도가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기름 부음 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들어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일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서 위로를 얻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사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해도 나를 신뢰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만민에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겨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의 배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왕은 보좌에 앉는다고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냥 쉽게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격과 도량이 넓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을 보면은 일반 사병과 장교는 달라요. 예. 여러분, 장교를 입대한 사람은요, 훈련소에서 왜 나 이렇게 힘든 훈련 시키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병들은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장교는 다르죠. 왜? 장교들이 불평하면 너는 장교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심하게 다가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억울한 상황으로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원망하고 남탓하고 불평하다가 그저 죽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며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광경인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위기 가운데 있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위로죠. 두 번째 뭡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대로 너는 결국 왕이 될 것이다. 너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세 가지 위로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위치에서 고난당한 지체들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당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위로가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소리로 들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위로를 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5절 이하 2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중에 가장 급박한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이 붙잡힐 극적인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가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다윗이 잡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다윗 잡는 게 급합니까? 블레셋의 침공을 막는 게 급합니까? 블레셋의 침공을 빨리 막아야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포기하고 사울이 등을 돌려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누구의 역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나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 훈련하신다는데 내 안에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거일나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나도 힘든데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내 주머니 속에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게 만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 도와주면 나도 어려워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막 자리 잡게 되죠.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들에게는 그 사건이 절대로 보통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언제 어린이 됐느냐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자기 필요한 거 다 요구하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숙하게 되면 부모의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 시작하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모의 아픔에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가 큰 거예요. 자랐다는 이야기죠. 성장한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가정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나 열악한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에게 거일나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픔의 시간을 겪고 다루심을 받고 오늘까지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이 연단의 의미,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세워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당한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아픔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것은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아픔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거일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안전보다 그들의 위험을 도와주려고 섬기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왕이죠. 누가 세워진 사람이며 누가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점들이 정죄거리요 약점으로 보였지만 내가 제사장의 가슴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워지면 왕의 가슴을 갖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안타까움이 보이고 도와줘야 할 것이 보이고 나의 힘이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지체가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고 보이게 될 때 바로 그 심령이 왕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아담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열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일라의 아픔이 보입니까? 지체들의 아픔, 그리고 교회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이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교회와 여러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감을 감사드립니다. 사연 많은 우리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가슴 속에 깊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오늘까지 이끄셨사오니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때든지 못 때든지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곤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손안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성숙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쓰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엿산과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상처가 그 가정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기도로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출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학업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